회복비 강의하는 6페이지입니다. 예언의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릇 관리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마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신 분. 아멘. 예.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시키셨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외국의 사역자들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보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보석이 더 희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강사분들을 계속 초빙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처음에 저희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딱 왔을 때 첫 번째 퀘션이 이거였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역자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요만한 거였어요. 작은 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니면서 그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역자분들 가운데는 요게 아니고 요만한 거 뭐 10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일명 은사자들 많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풍 날린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엄청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 왜 그럴까요? 이 외국에 있는 사역자보다 요 한국에 있는 이 사역자가 선물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달란트도 많고 보석도 엄청나게 희귀종의 보석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 볼일 없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 있는 이분을 사용하십니까? 봤더니 이분은 그릇이 예뻤어요. 깨끗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은 대부분의 그릇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 어떤 그릇은 더러운 그릇, 어떤 그릇은 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뾰족하고 뭐 이렇게 깨어진 그릇,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라라고 해서 다 사모를 했는데 그래서 취하기는 취했는데 근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 그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시지 못하는 그리고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순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기도 많이 합니다. 야, 대한민국 가면 외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중보 기도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이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순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해가지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는 많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로 그러니까 은사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한 3개월 집중 코스로 훈련시키면요,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팅이 되어지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 예, 3개월이에요. 집중 코스로 3개월만 딱 하면 이제 그냥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같은 이런 분들을 그냥 하면 바로 되어지는 모습. 가능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사람,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3개월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목회를 지금 한 8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속이다. 속사람은 정말 변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 속사람의 이 그릇은 준비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속사람을 빚으신다고 입술을 침묵해라라고 하셨던 것이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침묵해라. 저는 왜 주님이 10년 동안 침묵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꼭 그 동화에 보면은 이게 막 쪼끼 짜면서 침묵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오빠들한테 7마리 오빠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오빠들이 사람이 된다. 이 동화 아시죠? 백주왕자. 예. 그것처럼 저는 10년 동안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0년 딱 되는 날, 주님 드디어 10년입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저는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나를 기다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사람이 준비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롱 서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오랜 동안 고통을 저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다.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제가 그 뒤로 그냥 침묵하게 되어졌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 거군요. 이제 시작이군요. 10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가 24년째예요, 이제. 그때 이제 10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 25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생의 폭풍을 허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 전투 마음에서 배웠어요. 환경을 다 허용하신대요. 무엇을 위하여? 혹시 이제 마음 요 갖고 계신 분은 8페이지에 있어요. 처음에 영적 승리는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영적 승리의 완성은 나의 심령 속에 무엇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승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입술의 선포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시작. 그런데 완성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선택할 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그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방법을 발락 왕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게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방법,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슬프기도 하고요, 이것이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간다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내가 교만함으로.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대요. 직접 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는 딱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 이 마지막에 딱 하나가 있다. 바벨론 음녀다, 음란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뭘 전략을 딱 하나만 딱 해놨어요. 비장의 무게 하나만 딱 했어요. 뭐예요?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입니다. 예, 음란의 이 비장의 무게 하나만 딱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몇 프로다? 3%, 많아야 5%, 7%밖에 안 됐어요. 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딱 하나밖에 안 걸어놨는데 다른 거 안 걸어놨어요. 이거 하나만 걸어놨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게 3%에서 5%,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저는 이거를 2008년도에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밥존스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떤 간증을 하셨었는데 지옥에 가셨대요.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한가운데에 어떤 깃발이 하나 있더래요. 하얀 깃발이. 그래서 그 딱 보니까 그 깃발 하나를 딱 뽑아서 빼앗긴 깃발이죠. 지옥의 한가운데 이 깃발이 딱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깃발을 딱 뽑아서 되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지옥 전체가 흔들렸대요. 이 깃발이 무엇일까요? 예, 거룩입니다. 거룩을 빼앗긴 자들 대다수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그 거룩을 되찾았더니 지옥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거의 정말 비어지겠죠. 텅 빌 정도로 거룩을 되찾아오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맥시멈 2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네, 지키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칩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무슨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네, 누가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뭐만 되어지면 된다? 거룩한 통로만 되어드리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에 딱 준비할 거는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구별된 삶을 살라. 자, 여기 읽어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네, 아멘. 그리고 또 보세요. 이 교회가 처음에 무슨 교회였나요? 방주 교회였어요. 예. 자, 우리는 제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그릇을 준비해라 라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2008년도부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었지만 저는 몇 년이에요? 12년인가요? 뚝딱뚝딱 지금 현재 여전히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이 방주, 거룩한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딱 와봤더니 방주 교회였어요. 지금도 쳐보세요. 방주 교회.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안 보입니다. 예, 방주 교회가 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려고 했다가 도곡동으로 가셨다는 예, 글로벌 파이어 교회 했더니 도곡동이 떴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찍고 다시 이쪽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 방주입니다. 방주.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방주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삶, 구별된 삶,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가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거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가 어려워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가 어려워서 통과하는 사람이 3%에서 5%,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프로테지가 3%, 5%,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선포할 때에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 그리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야지 부흥의 불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부흥의 불. 이거가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거룩한 그릇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는 이 성전에서 남아서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흥의 불,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가 곧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준비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꼭 느낌이 열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곧 오실 거다 라고 했는데 언제 오셨어요? 더디 오심으로. 지금 딱 그거예요. 더디 오고 계셔요. 그래서 다 같이 졸세, 다 같이 지금 졸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졸 땐 졸더라도 뭘 준비하고 졸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 건 다 하면서 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예, 멋진 자동차만 준비하고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운동력 있는 기름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빗살 좋은 개살구입니다. 고물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때요? 둘 다 삐까뻔쩍 하는 거예요. 기름은 안 보여요.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빗살 좋은 개살구와 알차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준비되어진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는데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대로 살아내느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아니까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내느냐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내고 내가 그걸 소화해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포하면 그냥 말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냥 선포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유익한 말씀이다. 그냥 거기서 끝. 생명력은 별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가를 때 기준은 뭐다?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이 바람이 불 때 그냥 푹 꺼져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집을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다른 교회 분들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라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일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힘이 없어요. 네, 나는 중환자인 거예요. 중환자가 내가 밥을 떠먹고 싶은데 알아요. 내가 떠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중환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중환자는 화장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나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중환자는 못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딱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힘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 혼자 힘으로 못하는구나. 나는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구나.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중환자가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저리 가, 아무도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나름대로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네,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중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어져요.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시작이 안 됐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이렇게 있죠.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 혹은 엄마 뱃속에 곧 태어날 아가, 그렇죠? 태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어려워져요.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부터를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태아다. 내가 태아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전도사님도 있고 충격받으셨죠? 눈이 땡그레지셨는데, 네, 초신자도 있고요. 네, 목사님도 계시고요. 강도사님도 계시고요. 난다 긴다는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직분하고 나이하고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영이에요. 영. 사람은 속습니다. 타이틀에. 사람은 속습니다. 삐까뻔쩍한 자동차에. 그런데 누구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에요. 영. 네. 그래서 그 영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틀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나이로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이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직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 현 주소가 만약에 여기 태아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내 현 주소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영적인 태아다, 요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겠죠. 그렇죠? 혼의 다스림을 받는 자, 어딜까요? 예, 요쪽이겠죠. 영적 어린아이, 혼의 다스림을 받고, 요쪽도 씨름하고 있겠죠. 근데 주로 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육은 육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여기 태아예요. 태아. 육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종.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태아인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면 나의 현 주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나는 죄는 이겨. 단지 이 혼적인 영역에서 지정이 여기에서 씨름하고 있어. 그러면 영적인 아가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냥 본인의 현 주소를 아세요. 그냥 죄의 종이다. 그러면 육이 충만하고 죄의 종이다.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태아예요. 그리고 혼의 영역 가운데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의가 강하고 나가 강하면 영적인 아가입니다. 그리고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를, 이 영적인 청년은 어떤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청년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안 됐다, 아직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죄 종이다, 그러면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 죄의 종에서 이제는 끊어져야 돼요. 죄의 종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지 끊어질까요?
이제 내 현 주소는 알겠어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처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내 현 주소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보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예,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에 오늘 떡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지 내가 살이 쪄요. 기도를 해야지 영적 근력이 키워집니다. 말씀은 머리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이거구나.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말씀의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통변의 은사, 그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분별해져요. 말씀의 사람은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알아줘요. 이거 이상해. 맞는 것 같아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딱 알아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먹으면 분별의 은혜가 생긴다고 했어요. 영적인 머리가 커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는데, 자, 아는데. 우리가 말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데, 말씀 많이 먹어서 아는데, 그런데 안 돼요. 그럼 뭘까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안 돼요 하는 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안 돼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가 둘 다가 다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아는데 안 돼요 하는 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 죄의 종이다. 죄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는 거 아니고요.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는 또 달라요. 엉덩이 붙이고 습관 붙이려고 이렇게 시간 때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맴도는 기도가 있고 그냥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만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만한 기도, 1시간을 기도하면 죄는 다스릴 수 있어요. 죄는 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노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의 종이다. 죄 가운데 내가 계속 끌려간다. 그러면 하루에 충만하게 1시간은 기도하시면 내가 겨우 어떻게? 겨우 넘어가는 거예요. 어휴, 오늘은 죄한테 안 넘어졌어. 어휴, 알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시간 충만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넉넉하게 죄를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긴다? 넉넉하게 죄를 이기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육의 사람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탈피하기 시작해져요. 이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죄가 딱 끌어당겨요. 그럼 어떻게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진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딱 끊어지면 이제는 사단한과 양다리 걸쳤던 여기에서 빠이빠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하루에 2시간 2시간 이상이에요. 2시간 이상 충만하게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넉넉히 이기가 되어져요. 2시간 하면. 자, 그럼 3시간 이상 날마다를 얘기했어요. 날마다 3시간 이상 충만하게 기도를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도 넉넉하게 이기고 다른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5살짜리 언니가 3살짜리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업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손 끌고 가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밥 챙겨서 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4시간 이상 충만하게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하루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는 출석 도장 찍는 거에서 나는요 날마다 여기 지금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나는 죄의 종이죠? 왜 그럴까요? 출석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 때우기를 한 거지 충만하게 1시간도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충만하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건 언제? 날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끊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님은 지금 끊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랐어요.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럼 뭐지? 눈이 땡그레져서 지금 그랬어요. 끊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 번에 안 끊어져요. 예, 지금 끊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예,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현재 위치가 나는 지금 나 혼자만으로는 안 돼.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것 같고 안 돼. 우리 강동희자님은 넉넉히 나 혼자 이겨갖고는 지금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돌파, 부르짖고 기도하고 끊고 지금 영적 전쟁 막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모션이 확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러니까 나의 현 위치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시즌인지를 알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적합하게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망치로 아무데나 막 두들겼어요. 그런데 열쇠를 딱 하나를 줘요. 그럼 그 열쇠만 딱 꽂아서 띡 돌리면 그냥 편하게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 해답의 열쇠, 이 맞는 기 예수 그리스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냥 문을 여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열쇠 하나만 달래요. 네, 그래서 그 열쇠를 주시면 그 열쇠 그 구멍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열어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볼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문 여세요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열쇠 하나를 딱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질문이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인을 해야 돼요. 열쇠 구멍에. 하나님 뜻 가운데 올인한 사람만이 이거 가능해요. 나는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쇠를 줘도 뭐해요? 이 열쇠 갖고 뭐 할까요? 우리 애들한테 열쇠를 주면 뭐 할까요? 이거 갖고. 예? 땅 파기 놀게 하고. 그쵸? 뭐 그거 갖고 장난감으로 놀지 열쇠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망가뜨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열쇠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거를 아주 열심히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고정? 하나님. 예,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열쇠를 맞추는 작업 가운데 올인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교회에 지금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비전을 살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 비전을 삽니다 하고 딱 잡으신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올인했기 때문에 열쇠만 찾으면 돼요. 이 문은 이 열쇠, 저 문은 저 열쇠. 다음 단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또 문이 하나 있죠. 그럼 또 그 열쇠 찾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요.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야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이런 욕심은 비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방사님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3번이나. 예.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열심히 그 꿈의 열쇠 가운데 계속 맞추기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쇠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 코드에 맞춰서 나를 맞추셔야 돼요. 예. 예, 보편적으로는 제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따라오세요라고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더니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목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목회에서는 태아도 오시고 태아가 아닌 엄마 손에 끌려서 오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영적인 아이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다양한 분들이 다 오셔요. 그런 분들을 놓고 저희가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스타일대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사람이 조금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8년을 거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2년이 지나야 제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강산이 변화되죠. 10년이 지나면.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제 맞춤형. 아,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눈높이에 좀 맞춰서 그 코드에 맞춰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게 포즈로 좀 바뀌었어요. 태도가 좀 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따라오세요. 왜 못 따라와?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맞춰드리는 거예요. 미션을 드려요. 그리고 그 미션을 던졌을 때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저를 찾아와요. 다음 미션 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미션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면 다음 미션을 드려요. 그럼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는데 미션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뭐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 그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이게 배우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시간을 24년, 25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하나님 코드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배웠다면 지금 목회하는 이 8년 동안은 사람 코드에 맞추는 훈련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제가 좀 성숙해 나아가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은 활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사단의 덫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 속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은사는 부르심, 사명 감당하라고 필요하니까 준비가 안 됐어도 주십니다. 그럼 위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셔요. 그 위치에서 딱 벗어나면 그 상황이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속사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사람이 참 예쁘신 분이 계셔요. 속사람이 참 아픔이 많은 분이 계셔요. 속사람이 참 삐딱하신 분이 계셔요. 속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네, 다양한 속사람을 제가 보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속사람이 예쁜 사람은 이게 성장하는 속도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순종하는 속도가 빨라요. 속사람이 예쁜 사람은. 근데 속사람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는 속도가 느려요. 더뎌요. 그 속사람은 때때로는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아파요.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 상해서 안 돼요. 내 마음 뺏겨서 안 돼요.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안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 내 지식, 내 틀, 이 강박, 증, 이런 완벽주의 기질, 이런 틀이 깨지지 않아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강해서 잘 안 돼요. 내가 주인이어서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속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경관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다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내가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훈련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인은 뭐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옷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또 뭐부터 바꿔줘야 돼요? 생각,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 나는 민간인으로서 엄마 이러면 응애 이러면 엄마가 다 해줬던, 아빠 이러면 아빠가 다 해줬던 이런 삶에서 이제는 군인으로서 청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의식이나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섬기는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섬기는 모드. 섬기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엄마 이러면 내 소원 들어줘야 돼요. 내 부탁 들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줘야 돼요. 누가? 엄마가, 아빠가,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내가 들어드려야 돼요. 내가 섬겨드려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드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되어지려면 자기 부인, 나는 없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이게 되어져야지만 이게 시작이 되어져요. 뭐 좀 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나 감정 상해서 안 돼요. 내 아픔이 있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자기 부인. 나는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한다. 이게 사고방식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네, 이거가 먼저 되어져야지 훈련이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시간은 이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혹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여기 태아인데 은사는 많은 거예요. 경험은 많이 한 거예요. 타이틀도 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뭐 사모님, 뭐 강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등등등 기타 등등등 뭐 여기에 있으면서도 타이틀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은사도 탁월할 경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 있는 걸로 혹은 여기 있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셔요. 아닙니다. 영은 여기예요. 은사가 많다고, 은사 경험이 많다고 본인이 여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 많이다. 아니에요. 속사람의 상태예요. 여기인 경우 정말 대다수 많아요. 여기. 그래서 먼저 첫 스타트는 내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처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져요.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초적인 이 네 가지 그릇이 되어지면, 외국 사역자 아까 제가 말했는데 외국 사역처럼 그냥 작은 거 하나님께서 하나 똑 주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쓰임 받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기본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글파 사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 안동명 형제 어디다 딱 갖다 놔봐요. 3시간 기도하는 거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초신자예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기도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뭐 나름대로 뭔가가 이렇게 하는 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사역자는 요거 하나였는데 안동명 형제는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돼요. 그쵸? 근데 아직 왜 쓰임을 못 받을까요?
네, 그릇이 안 돼서. 왜 이분은 쓰임을 받을까요? 그릇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성품이 건의 아래 순복되어지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본 베이직이, 외국 사역자들은 기본 베이직이 아름다운 그릇이 있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토대 자체가 밭이 예뻐요.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좋은 밭 가운데 하나가 뚝 떨어지니까 이분 이 밭이 좋으니까, 또 이게 인맥이 좋다 보니까, 관계가 좋다 보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막 인맥으로 다니면서 쓰임 받더라고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은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동명 행정보다 어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론데, 네. 별론데도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욕심을 벌려서, 입을 크게 벌려서 많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릇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 강의 안에는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빠졌는데 그건 쓰세요. 첫 번째는 6페이지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네 번째는 건의 아래 순복한 마음.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안이 언어 폭력이 심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면서, 사랑해서 이혼하셨을까요? 미워하면서 이혼했을까요? 예, 우리 엄마 쪽도 처음 이혼이라는 게 있었고, 아빠 쪽도 처음이라는 이혼이 있었어요. 우리 양가 쪽에 이혼하거나 뭐 어떤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이런 집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양쪽 다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폭력이 있는 집안에다가 미움이 강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예. 예언을 뭐로 해요? 예, 입으로, 아니, 사람으로 하는데, 뭐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언어 폭력이 많은, 뭐의 언어 폭력, 무슨 폭력? 언어, 말의 폭력. 말이 예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이 예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언어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예쁘지 않는 말은 그냥 나가요. 머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으로 나갑니다. 예쁘지 않게 말하는 거. 그 사람 속을 휘집는 거 아주 쉽게 그냥 나가요. 뭐로? 본능으로 나가요. 그런 집안에서 왔어요. 뭐예요? 글씨를 막 엉터리, 나름대로 예쁘게 썼다. 뭐 발가락 써도 그 정도는 쓰겠네. 뭐 이런 말. 말을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썼어도 그냥 막 이렇게 엉터리를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휘집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네. 그리고 미움. 저는 엄마 아빠를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 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엄마 아빠 뭐 이러면서 나의 한 맺힌 거,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어요, 엄마 아빠. 모든 것은 다 누구 탓? 엄마 아빠 탓. 잘한 거는 내가 잘한 거.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이런 사람이, 이 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저의 이름을 천국 그 책에다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움의 여인이다. 남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미움의 여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반대였어요.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랑의 여인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나는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선포한 거예요. 네, 나는 사랑의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체성을 불러주셨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사명은 그거고
그러면 이름값은 해야지. 동물은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나는 사랑을 남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여인이다. 나를 계속 나 자신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움에 있던 이 나를 사랑의 여인으로 정말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연어처럼. 그리고 내 이름이 지혜롭고 현숙이에요. 현숙한. 지현, 지혜롭고 현숙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지혜가 없어요. 현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름값은 해야 된다. 제 사명은 이름값은 해야 된다. 나는 죽으면 이름은 남겨야 된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은 남겨야 된다. 이름값은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그랬던 지혜의 근본은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지식의 근본도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냥 다 주시는구나. 그리고 잠언서 딱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사 오케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열쇠를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1, 2절,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제가 주기도문,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으로 마치는 습관을 가졌었어요. 기도 시간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거 간증했었죠. 마지막에 주기도문 가운데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대목을 딱 하는데, 난 아직 엄마 아빠 용서 안 했는데? 그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겠네? 그러면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겠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겠네?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개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마무리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가 다시 회개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엄마 아빠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엄마 아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두 가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셨던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거였어요.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1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권위에 이렇게 대적할 때 진노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랑 없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로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나아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진리의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지금 현재 이 등불로는 먼지가 안 보이죠. 강한 빛이 임하면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이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밝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 거룩의 빛이신 주님 앞에 한 발자국이에요. 한 발자국 딱 앞에 나갔는데, 그런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떠다니는 먼지처럼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버티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두멍에서 주님 앞에 손 씻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갔으면 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모함이 나와요.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거기를 버텨야 돼요. 버티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네. 주님 앞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냥 내가 거룩해지더라고요. 거룩해져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덧입혀지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으로 덧입혀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섭게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채찍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뤄 가셨어요. 그러니까 광야학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성령학교. 이렇게 10년 동안 제가 집중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내 속사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제가 날짜를 세봤더니 24년, 25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 말씀들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빚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빚어져 가세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영 가운데 오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하지를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임해요. 무슨 영? 더러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는 더러운 영이 임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 그래서 어떤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기가 거룩한 처소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 여기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직접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간증을 했었었는데 캐나다에 살 때 일이었어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 장소가 우리 집에서 보통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그 정도 거리에 차 타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 집회 장소에 가까이 있는 어떤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집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 방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오늘 밤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 그거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밤새도록 너가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 집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뭐 하래요? 밤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 거룩한 욕심이 있으니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일 받을 그 선물을 받을 준비하는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 임재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제 기도가 뭐였냐면 영적 청소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청소. 계속 영적 청소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왜 영적 청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방이 내 방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방을 영적 청소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것도 1시간이나.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보고 영적 청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저보고는 내일 있을 집회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본격적으로 이 본론에 들어가렵니다.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임하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더럽대요. 이 방이 너무 더럽대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청소를 너가 해야지 내가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더러운 곳에는 거룩한 영이 임하시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고 해도 뭐 해요? 청소해야죠. 청소 안 하고 손님 맞으면 욕먹어요. 기본 자세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려면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게 여기가 영적 청소가 되어져야지만 주님이 임하시는군요.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모하니까 기쁨으로 더 열심히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영적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1시간 정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주님의 영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기도로 그냥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없어요. 어떤 감동이 오겠지요. 어떤 감동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귀신의 영의 그런 영의 감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양신 역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가 영이 맑아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저보고 온실 속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자랐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름대로 나는 고생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왜 나보고 온실 속에서 자랐다고 그러지? 친척 언니도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는 이제는 박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나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기준이 뭐냐? 제 영이 맑게 보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환경은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실 속에서 내 영을 보호해 주셔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속에서 자랐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냐하면 예언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어서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더러우면, 영이 음란하면, 영이 악한 영 가운데 여기가 더럽혀졌으면 이 사역 못해요. 예언의 영은 맑고 깨끗한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이 풀어져야 되는데, 거룩한 영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 같이 영이 맑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거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또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대가 지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특히나 씨어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씨어는 위로부터 계시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이런 거 보면 이 영이 더럽혀져서 사용 못합니다. 못해요. 눈을 떠도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게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보이고 사람을 봐도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보이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걸 풀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눈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계시의 통로, 생각, 계시의 통로, 눈, 계시의 통로,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입술, 또 마음, 이거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제가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어져 있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다면 저도 이거 지키기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고 악하다 보니까 지키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지키는 게.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지키면 내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 목숨 걸고 저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가 쓱 온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바로 차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쓱 와요. 응?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응 했다가 아쉬워. 몰래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몰래 또 막 봐. 혹은 막 직접 가서 또 막 어떤 죄를 쳐. 이러면 죄의 포로 되어진 거예요. 중독이 걸린 거예요. 이건 스스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 5%, 7%만 통과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뭐부터 열쇠를 열어라? 사랑의 열쇠.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의 열쇠.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맞았어요. 정확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쉬울까요? 제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는 게 쉬울까요? 누가 쉬울까요? 네. 저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쉬울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쉬울 거라고요. 이게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는 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저는 의식을 해야 되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는 초점, 그러니까 바늘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바늘에 실 깨듯이 초점을 고정하고 사랑의 열쇠를 딱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해볼래 이러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쉬울까요? 제가 쉬울까요? 그래도 제가 쉽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저는 왜 그럼 좋아요? 여러분 저보고 쉽다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는 쉬울까요? 목숨 걸고 올인해서 그래요. 저는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극단적인 성격이 있어요. 모 아니면 도, 예, 흑 아니면 배. 이 양극단의 이 완벽주의 기질에 이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께도 적용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순종할 때 그냥 대충 안 해요.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올인,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이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그리고 거룩은 생명이에요. 주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내가 주님의 영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처소에만 주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가 더러워요. 그런데 무슨 영이 임했어요? 주님의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네, 꾸정물을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뼈에 와닿아요. 내 코도 석자가 아닌데 뭐지? 내 코가 석자인데, 네,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거까지 내가 챙겨야 돼.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목숨 걸고 집중하고 올인하고 그냥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져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받고 싶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처소 목숨 걸고 여기 지키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목숨 걸고. 네. 참 감사해요. 목숨이 하나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지키다가 죽으면 저는 순교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 간다. 굉장히 가뿐하게 살아요. 자, 세 번째는 거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제가 또 한 가지 본 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분 주위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빙글빙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말씀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딱 교만하게 고개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단이? 예,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겸손은 안전망이다. 사단이 못 가는 거예요. 공격을 못 해요. 겸손은 안전 그물망이다. 제가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봤던 그림이 있어요. 뭐였냐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사랑의 이 캡슐이라고 하죠. 이게 딱 호의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랑의 호의로 이렇게 덮여 있으니 그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 어둠이 이 사단이 빙글빙글 돌다가 견디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면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도망가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모습.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도망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서 틈을 보더라고요. 틈.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사단이 도망가는구나. 공격할 틈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결론, 사랑과 겸손의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겸손과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무례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네 번째, 권위 아래 순복.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거예요. 권위 아래 순복이 되어진 사람들만 출발선상에서 목표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권위 아래 순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발선상에 서 있지도 않는 거고 엉뚱한 곳,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좋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땅 하고 신호를 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데나 막 가겠죠. 그렇죠? 엉뚱한 곳, 열심히 특심으로 가지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일수록 엉뚱한 곳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 순복이 되어진 사람은 땅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특심일수록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네, 그래서 권위 아래 순복이 된 사람들만 출발선상에 서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건의 아래 순복이 어려워요.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은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자리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아파요. 힘겨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무엇을 위하여? 내 속사람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거로 빚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사단의 덫도 사용하시고 인생의 폭풍도 사용하시고 나의 허점, 단점, 아킬레스건도 다 사용하시고 내가 끄떡하면 넘어지는 어떤 영역, 나에게 있어서 주염 열매,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계속 이걸 갖고 공격을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과 이 고통이 멈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덧입혀져 가면 사단의 공격은 멈춥니다. 주님이 빚으실 때 사단은 참견할 수가 없어요.